최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서울 지방에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비 온 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제 2022년인데 과학이 참 발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의 현상 앞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또 주목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큰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복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비난하기 바쁩니다. 누구누구 책임이다. 누구누구 탓이다.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사실은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거의 다 기상이변 현상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면 어떤 커다란 현상 앞에서, 자연재해 앞에서 겸손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구했던 민족, 자연 앞에서, 신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느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문제를 이렇게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앞서는 것이 뭔가 하면 비난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서는 길은 뭐냐 하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러면 이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철저하게 무너진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회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이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인생 가운데, 무너진 가정 가운데, 무너진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같이 한번 나누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바벨론은 유다를 총 3차례 침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침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을 그들의 신전에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유다가 철저히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너짐의 의미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무너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존의 건물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반만 무너뜨리고 3분의 1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들을 싹 말끔하게 다 무너뜨려야지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그 과정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저 사람, 저 건물주, 저 세입자들 망했다. 끝이다. 근데 그 건축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다시 새로운 것들이 지어주겠구나.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자녀 가운데, 관계 가운데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무너짐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이 타이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힘대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3가지 비유가 나오죠. 마지막의 비유가 뭐냐면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 비유입니다. 이 둘째가 문제가 많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는 건데 이 둘째가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요구하고 그냥 아버지 옆에 살면 되는데 요구해서 큰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방탕하게 살아가면 그 끝은 반드시 무너짐입니다.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이 둘째가 돼지를 치는 직업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내려갔는가 하면 돼지가 먹는 열매가 지엽 열매인데 이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할 만큼 상황까지 이 둘째 아들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짐, 성경이 뭘 말하는가 하면 완전히 무너짐, 이때가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비로소 우리가 삶의 정신을 되찾고 돌아오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총각 때에 사실 결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뭐 꼭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가 편하지 않습니까? 총각 때 혼자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천안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하숙집을 얻어줬습니다. 하숙집을. 겨울이었는데 하숙집을 얻어줬는데 그 밥을 먹지 않는 조건으로 5만 원 싸게 얻어줬습니다. 생활을 하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추운데 보통 하숙집 이렇게 보일러도 틀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정도 넘치고 밥도 같이 먹고, 물론 5만 원 안 받았지만 그죠? 밥 먹을 때 밥도 같이 먹으러 오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타교의 집사님이셨는데 매일 갈 때마다 보일러 고장났다 하시더라고요. 겨울인데 너무 춥더라고요. 아무리 젊어도 그 추위 앞에서는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막 이제 사회로 복귀한 타이밍이었는데 다리가 얼마나 시린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밥 냄새가 제가 참 밥을 좋아하거든요. 정말 제가 밥을 잘 먹고 좋아하는데 밥을 먹는데 그 세 가족이, 그러니까 엄마, 딸, 아들, 물론 5만 원을 제가 안 들었지만 그래도 숟가락 하나 놓으면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에서 이렇게 밥을 보통 둘러 앉아 먹는데 제가 눈 안 마주치게 이렇게 등을 돌리고 세 명이서 먹더라고요. 이렇게 밥을. 그 하숙집 딸이, 주인 아주머니 딸이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을 밥을 먹으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 아들이 대학교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형 신학 뭐 신대원은 어떻게 가 막 물어보러 방에 들어오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그때 먹은 마음이 뭐 있는가 하면 나도 좋은 만남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이 지긋한 하숙집을 탈출하고 싶다. 그 간절함 때문에 정말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주님 자비를 주시옵소서. 저도 이 절망적인 하숙집을 탈출하고 싶습니다. 겨울에 너무 춥고 배도 고프고 힘듭니다. 불이 지었습니다. 이런 것도 즉각적 응답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에 그때 우리가 어느 때인가 하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절망적인 순간에 내 인생 이렇구나, 내 인생 끝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순간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반전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존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내진 거죠. 보내진 것. 3절부터 5절 보시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조상의 죄 때문에 누가 고통을 당했는가 하면 자손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짜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주신다고 감사하다, 다 자녀들인데 가는 짐입니다. 짐.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유다의 인재들이 조상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누가 이들을 기르는가 하면 환관장이 이들을 기릅니다. 환관장이 이들을 관리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다니엘과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쓰임 받는가 하면
환관으로 쓰임받는 환관으로. 잡혀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아픔이 있죠. 첫 번째 아픔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버림받은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환관으로 길러져야 됐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거세를 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슬픈 상황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공동체에 버려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은 뒤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내진 자들은 그 뒤에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버려진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졌다는 것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이곳 가운데 버려졌다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라 보내진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들어올 때 우리 목사님 설교 때는 말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죠. 이렇게.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돈이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면 일찍 마치는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좋은 직장은 우리가 있는 곳이 좋은 직장입니다. 아멘? 뒤에 안 하려고. 우리가 있는 곳이 좋은 직장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까? 좋은 남자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남자가 여자가 좋은 남자 좋은 여자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학습된 거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일주일에 꼭 2번씩 전화가 옵니다. 꼭 2번씩 전화가 옵니다. 왜 전화가 오는가 하면 제가 사역을 잘해서 아닙니다. 제가 저를 그리워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제 후임으로 오신 분하고 저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면 제 이름이 김종혁인데 제 후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김종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역자분들이 이름을 두 가지 치잖아요. 김종혁을 안 치고 김종을 치니까 뜨잖아요. 꼭 2번씩 옵니다. 2번씩 오면 저는 전화 오면 뭐 별말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자리 이런 것도 안 물어봅니다. 왜? 저는 이곳에 왔으니까. 저는 이곳에 보내졌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현재 지금 이곳에 보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도권 유머 제가 하나 해드립니까? 수도권 유머. 좋은 유머는 아니지만 좀 생각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망천 아십니까? 이부망천. 이부망천. 네. 서울에서 잘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그래서 이부망천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의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부망천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부천도 못 가고 망설이면 인천도 못 간다. 저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시대적인 이게 조크인데 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인기 없는 주가 어느 주인지 아십니까? 50개 주 중에 가장 인기 없는 주가 알래스카 주보다 더 인기 없는 주가 바로 루이지애나 주입니다. 생수 아시죠? 루이지애나 주. 제가 있던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었는데 이곳에 사는 우리 한인분들의 마인드가 뭐냐면 패배의식이 가득합니다. 나는 실패한 이민자다. 나는 막장까지 온 이민자다. 모여가지고 하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전부 다 옛날 얘기합니다. 내가 LA에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내가 뉴욕에서 이런 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달라스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6명이서 족구 차면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때 잘했는데, 내가 이때는 달라스에서 족구를 찼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한 번은 그 사람의 목표가 뭔가 하면 루이지애나 주를 탈출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목표가 뭐냐면 루이지애나 주를 탈출해서 다시 라스베가스를 가거나 캘리포니아에 가거나 뉴욕주를 가거나 달라스를 가거나, 그게 목표인 거예요. 한 번은 휴스턴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습니다. 비행기를 뿅 타고 오셨는데 부흥회 끝나고 이제 보통 빨리 가시잖아요. 근데 그 미국은 비행기 시간 때문에 잘 안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이 쓰냐면 티타임을 할 테니까 우리 사역자들하고 장로님하고 주요 직분자들은 다 식당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모였습니다. 저도 이제 쫄래쫄래 모였습니다. 오라니까 가야죠. 이렇게 앉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시골에 사셔가지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의무적으로 한 가지씩
아픔을 말해보세요. 시골 사는 아픔을 말해보세요 하더라고.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싫더라고요. 이렇게. 왜 내 아픔을 왜 이분한테 말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픔을 괜히 말해봤자 뭐 부끄럽기도 하고 이분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내 아픔을 누구에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해라 하니까 한 분씩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우리 아이가 좀 더 도시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는 게 참 답답합니다. 또 어떤 분은 큰 교회에서 좀 좋은 공동체를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힘듭니다. 어떤 분은 한인마트가 뭐 이렇게 너무 멀어가지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저한테 제 차례가 왔습니다. 김 목사님 말해보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말 안 했습니다.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왜 말 안 하십니까? 말 안 하면 끝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불만 없습니다. 저 이곳에 살아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때부터 약간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붙었어요. 목사님하고. 한 가지 무조건 말해라는 거예요. 무조건 말해야 끝난다고. 근데 목사님 제 생각에는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의 의미를 발견하면 좋은 것이지 굳이 이곳에 살면서 슬픔과 뭐 아픔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있어도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덤빌든 건 아닌데 좀 분위기 험하게졌습니다. 그때부터 꼭 말해래요. 꼭 안 말하면 끝이 안 나니까 말해라고. 내 비행기 안 타는 한에서 말해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시고 시골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가 안 막혀서 참 좋아요. 차가 안 막혀서 참 좋고 이 말은 제가 안 했거든요. 어떤 말을 안 했냐면 사실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말은 제가 눈치는 제가 있는 남자거든요. 이렇게 눈치 없는 속차였잖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은 마지막에 꼭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애굽도 다녀오시고 갈릴리 총구석에서 사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참 정서가 맑으셨던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이 루이지애나 정말 총구석이거든요. 정말 총구석이거든요. 논, 밭, 들 그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 정말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로 성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잘못했죠, 그죠? 뭐 있다 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닮은 아이가 나올 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이것은 구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을 길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다고 내 인생 전체가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다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감사의 어원이 감사가 땡큐잖아요. 땡큐 아닙니까? 땡큐잖아요. 땡큐의 어원이 뭡니까? 띵크 생각하다. 우리 상황을 조금만 더 묵상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 감사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 소년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는 가운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꿈을 키워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묘사할 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의 눈에는 옆에 사람의 눈에는 버려진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람 고향 땅에서 버려진 사람 아닙니까? 야곱 고향 땅에서 바단 아람으로 쫓겨난 버려진 사람. 요셉은 말도 할 것 없죠. 요셉은 그냥 나라 밖으로 버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가고 여기 살아가는 것은 시간 때우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수의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여수를 맡기신 겁니다. 아멘. 여수를 맡기신 겁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7절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했더라.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 뜻은 뭐냐면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벨드사살, 벨신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냐냐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근데 사드락, 좀 이름이 불경하죠. 사드락, 태양신, 달의 신을 의미합니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신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메삭, 아쿠 같은 신은 어디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사랴 뜻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데 아벳느고, 뜻이 뭐냐면 바벨론 신 느고의 종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싹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들이 신앙이 변절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그 시대 가운데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 시대에서 그 사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옛 영광에 취해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이러이러 살았는데, 왕족으로 귀족으로 이런 대접을 받고 다니엘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어진 이 상황의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굴욕적이고 모욕적이고 더럽고 치사해도 그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가 하면, 하나님을 이름을 잃어버린 자들, 완전히 절망에 빠진 자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 국가 공동체, 그 바벨론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곳에 보내진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듣다 보면은 한 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나는 하루에 8시간씩 말씀을 보고 8시간씩 기도합니다.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그냥 슬펐어요. 왜 슬펐는가? 진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까봐. 진짜 그렇게 살아갈까봐.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말씀 듣고 나가서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머무는 시간들이 있다면 가서 살아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찬양 인도자 중에 김윤지 간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김윤지 간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1000만 뷰 달성했던 그 간사님. 제가 그 간사님 간증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정말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았던 이 간사님의 걱정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쳐보시면 옆에 찬양 부르시는 분이 남편이거든요. 키 작으신 분. 남편인데 이 남편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한 달을 못 버틴대요. 직장에만 들어가면 한 주, 2주 하고 나와버린대요. 왜 나오냐? 여보, 조금만 더 견뎌보지. 조금만 더 해보지. 남편이 말이 이렇대요.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찬양만 부르고 살아갈래. 그 찬양 못 부르게 해야 됩니다. 찬양 못 부르게 해야 됩니다. 찬양 부르는 목적이 뭔데?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인데, 나는 찬양만 부르고 살아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무슨, 내 남의 가정을 제가 욕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냐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더럽고 치사하고 모욕적이고 힘들더라도 그 시대, 그 상황, 공동체를 살아내고 끝까지 버텨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하면, 두려워서 떠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엔 두려워서 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역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한번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 자리 버티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남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하면, 남자들 옆에 보면 믿음 없는 것 같죠. 이 남편이 믿음 있나 없나, 아마 아내들보다 믿음 10배씩 더 많을 겁니다. 근데 남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면 혹시나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해를 입을까, 그 걱정 때문에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발휘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까 봐.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믿음은 있지만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남편들 격려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 속에 엄청난 짐과 책임감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총각때 여러분, 진짜 총각때가 중요합니다. 젊은 청년의 때 정말 중요합니다. 뭘 경험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먹이시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네, 느부갓네살이, 그 잡아갔던 느부갓네살이 이 땅의 왕이요 주인공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진정 주인이시라는 것을 청년의 때, 젊을 때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 형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고졸입니다. 고졸. 여러분, 고졸은 사실은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주변의 상황도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적인 문화가 다 학력이 높아져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찾다가 정말 어렵게 구한 직업이 뭔가 하면 중고차 딜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중고차 딜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형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왜 힘들어하는가 하면 그 공동체에서 정직함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룰, 그들이 해왔던 갈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갈래들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그 공동체에서 도태되고 아마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참 힘들어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참 믿음의 갈등을 참 많이 한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같이 모여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 형님이 거기서 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형님이 그 공동체에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왜? 그 삶 가운데 사는 영광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이 형님이 정말 어렵게 결단을 내렸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그 업계에서 해왔던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록 그 업계에서 이렇게 반대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직함으로 승부하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돈 몇 푼 때문에 내 양심을 팔 수 있겠나? 정직함으로 살아가겠다. 이 형님의 가장 큰 인생의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한 섬김. 제가 이 두 가지를 너무 절실하게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형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윤을, 엄청난 이윤을 포기했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계속 포기했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가 정말 왜 이러나, 너 이렇게 했다가는 이 업계에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할 거야, 너 더 이상 도태될 거야, 다 비난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시 원래 하던 대로 하기를 다 바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형님한테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그 큰 중고차 회사 사장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더 이상 딜러 하지 마. 너 더 이상 딜러 하지 마. 이 형 그렇게 생각했대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나 이제 끝나는 거야. 여기서 또 새로운 직업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따라오라는 거야. 너 딜러 하지 말고 너 나랑 같이 일하자고. 그리고 그날부로 그 형님이 그 회사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놀라지 않죠, 그죠? 부사장, 다 부사장 할 수 있죠, 그죠? 그죠? 다 있죠. 주변에 부사장들 다 있죠. 네. 부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이 형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서로 결단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갈, 정직하게 그 일을 맡길 그 파트너, 정직한 파트너 사람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을 몇 달간 유심히 지켜보고 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형님이 했던 기도 제목이 재밌는 게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장님이 마침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텐트 밖에 손을 이끌고 나가서 저기에 수많은 별들을 보라 했던 것처럼 이 수많은 차들을 보라. 그리고 너가 타고 싶은 차를 하나 마음대로 집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 당연히 이 사장님이, 이 형님이 뭐 BM어나 그죠? 벤어나 이렇게 집을 줄 알았는데, 이 형님이 항상 우리 그 기도 모임 가운데 했던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뭐냐면 나는 렉스턴을 타고 싶다. 렉스턴. 나는 렉스턴 타고 싶다. 그때 우리 같이 모였던 형제들 중에 다 웃었어요. 이렇게 형님 렉스턴은 못 탑니다. 아니야, 난 렉스턴 탈 수 있다. 하나님 난 렉스턴 주실 것이다. 근데 형님 렉스턴 힘들지 않을까요? 했는데 그 형님이 다 이렇게 제끼고 렉스턴을 골랐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야, 너 저기 영훈이 상원 너 왜 이렇게 이 차를 골랐어? 좋은 거 타야지 되는 거야.
일단 말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는 렉스턴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 그래, 그거 타고 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는 길은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세상 만물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창조하시며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지금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생이 무너진 것 같지만, 절망적인 것 같지만, 끝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축복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